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빛의 성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를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미리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을 정복하고 또한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이 시공간 초월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일 1부 메시지 또 2부 메시지 또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응답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서요. 영혼의 응답의 시작에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해방되는 메시지고요. 복음은 응답받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복음은 함께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12전략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질문을 하면서 속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뭐를 좀 잘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주도해야 된다.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해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르멘트 한 명 한 명의 사명자들이 정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정확하고 사실적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길을 찾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죠? 죽도록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고생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 누림 속에서 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도전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 속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랩넌트 7명은 이 비밀을 누렸거든요. 고등군데? 어렸을 때부터 응. 세계복음화의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를 이미 안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언약을 근데 들어왔지만 이제 머리가 사실은 치사하게 한참 후에 아니 지나서 진짜 80년 후에야 엄마한테 깨달았습니다. 엄청 그죠? 되게 그런데 신기해.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몸은 출애굽의 몸은 역사가 몸은 이렇게 힘든데. 키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잠깐만.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따라오게 됐죠. 자, 사무엘과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을 때 세계복음화의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가는 것 다릅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게 길이겠습니까? 어떤 게 길일까요? 랩런트들. 바로 237, 5천 정도 살릴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뭘로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야, 하나님 근데 빨리 때문에. 먹고 할머니 집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 혼자 갔다 올까, 내가? 본론으로요. 아니, 아브라함이 천천히 먹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불신앙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길을 본 것이죠. 조카 롯에게 또 모든 것을 또 양보를 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 롯이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가병 318명 데리고 왔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죠? 예. 집에 318명의 군대가 있었다. 군인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자,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렘넌트들 예배에 올인하세요. 자, 두 번째로요.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보고 아브라함은 언약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 모두 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 하셨어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근데 이때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뭐냐면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요. 수양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속자, 그죠? 그래서 영원히 각인되는 복음을 심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진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를 번성케 하겠다. 실제로 이 응답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재앙과 영적 문제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것을 찾는 것인데요. 진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단을 쌓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를 걸어갔어요. 곳곳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선교의 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변 나라에서 다 찾으러 왔습니다. 우물, 그 시대에 우물은 굉장한 큰 경제의 근원이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가지고 가는,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물 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삭은 샘의 근원을 얻었고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적국이 와서 막았는데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르호봇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지냐? 언약이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애굽 시대에 흑암 꺾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 이 언약은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고, 결국에는 237 나라 5천 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까? 그 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는요,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 잠깐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에서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과 대표적 축복과 기념비적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자체가 언약적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을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또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받을 응답. 대표적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거든요. 뭡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과 대표적 축복과 기념비적 축복과 불가항력적 축복 이 다섯 가지 전체적인 축복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전무후무한 특별 계획이 있었어요. 하수꾼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정표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본론에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 또 제가 적용할 내용은요. 혼자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업하기 이전에 혼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아브라함도요. 혼자 단을 쌓았어요.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이 주제를 떠올리면서 아, 내가 혼자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 기도입니다. 아병 318명 랩런트, 그리고 흑암 이기는 영적인 승리, 11조, 빛의 경제를 회복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시작이 바로 단을 쌓는 기도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단을 쌓는 기도, 예배 기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후대 살리는 기도였어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기도.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 뭡니까? 가장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었지만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지만 큰 축복을 받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어린 양, 수양을 각인하는 시간. 이삭 대신에 수양을 각인하는 시간. 뭡니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이었죠.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 이삭이 제단 위에 누워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누워 있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수양이 대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 바치고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이삭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앞으로 영원히 응답받는 그 여정이 계속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렘넌트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인데요. 기도할 때 오는 지금 응답이 많은가? 아니면 나중에 오는 응답이 많은가? 사실은 지금 오는 응답보다요, 나중에 오는 응답이 더 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삭에게요, 한 해에 10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셈의 근원을 찾는 축복을 주셨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당장 오는 응답보다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더 컸어요. 야곱도요, 아무리 힘든 여정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냐?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되었죠. 요셉은요, 또 애국과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후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복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으로 단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뭐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혼자 하는 기도, 단을 쌓는 기도, 이걸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적 활력을 만배나 다할 줄 저는 확신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단을 쌓고 혼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당장 오는 응답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응답을 기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렘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로 서서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보좌의 배경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인 줄 믿고 재앙 막는 렘넌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